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이제 내가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며 무너진 돌 무더기가 되게 함이러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읍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치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정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이룩스로 신전에 경배할 때 아데람 멜렉과 사레색에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을 동화하매 그 아들이 에사라돈에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현장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에 처음 갔을 때 군대 안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 육참 총장님이 그 부대에 방문하셔서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아마 그 부대에 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부대에 회식이 진행되는 속에서 제일 고참에게 술을 주시고 또 제일 막내에게 술을 주는 거예요. 회식 자리에서. 그래서 제일 막내가 저였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도 못 보는 줄 알고 술잔을 내려놨어요.
뭐 이렇게 마시는 척까지 하는 거는 예의라고 생각해서 마시는 척까지 하고 제가 몰래 내려놨어요. 저는 아무도 못 볼 줄 알았는데 그걸 본 고참들이 어떻게 그 삼성 장군이 주는 술을 안 마실 수 있느냐고, 그냥 얼마나 그때부터 제 군 생활이 꼬이고 힘들어졌는지 몰라요. 머리를 이렇게 바닥에 박으면 이렇게 뭐죠? 이 비듬이 이렇게 누룽지처럼 일어나잖아요. 아무것도 힘든 게 없어요. 부대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 서울에 있는 부대고 뭐 그게 뭐 전투 부대도 아니라 너무 다 좋은데 이 신앙의 문제, 교회 가는 문제, 그 문제만 아니면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적당히 적응할까? 교회만 안 가면 너무 편한 거예요. 군 생활이 이보다 더 편할 수 없을 만큼 편한데 내 마음속에 저는 주일은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는 것,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그때 조금은 율법적인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걸로 나갔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 제가 후반기 교육 받을 때 한 서령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힘들면 편지해. 그래서 저는 진짜 믿고 편지했어요. 여차여차해서 제가 너무 힘들고 진짜 군생활 못하겠고요. 막 그래서 진짜 신앙적인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뭐 그때 이제 제가 처음 당하는 어려움이었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저는 다 이제 그 일들이 정리가 된 다음에 전화 주셨더라고요. 네가 아마 내가 중간에 전화했거나 또 내가 편지를 보냈으면 네 마음이 적응을 잘 못했을 거라고. 나는 여기서 기도했고 네가 잘 적응되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전화했노라고. 하나님의 기도처럼 반응이 없는 것 같고 정말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지. 저희 부대원이 한 120명 정도 되는 학교예요. 학교인데 그 학교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등병 때나 졸병 때는 교회 못 가게 해서 안 가고요. 고참이 되면 이 부대가 너무 편하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사병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교회를 안 나가는데 제가 맞으면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때리셨고 저를 기도시키셨고 그 부르짐의 기도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신우회가 만들어지고 사병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들 속에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은간히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안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맞는 그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살 소망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을 기도시키는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는 것.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눈물 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한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대의 나라를 믿음으로 부흥시켜 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왕 앞에 어마어마한 고난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는데 잘 됐고 번영했는데, 나는 산당도 제하고 정말 우상 숭배하는 것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웬 일입니까? 얼마나 불평할 일들이 많고 원망할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왜 하나님이 그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리셨을까? 형들이 이 요셉이 너무 미워서 요셉을 맨 처음에 한 게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렸어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상상해 봤어요. 내가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소리 질렀을 거예요. 거기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 지르고 목은 타셨고 힘은 빠지고 자포자기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 나를 건져줄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나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 하늘이 뚫려 있고 하늘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만 희망이 있다는 것, 이게 다 알아요. 근데 몸으로 체험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람이 건강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수술실 위에, 수술대 위에 올라가 보면 생각이 참 많아져요. 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사업에 절망을 경험하면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뭡니까? 야, 내가 죽을 둥 살 둥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밤낮 열심히 뛰었는데 내가 모은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모든 것이 선으로 이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앞에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 것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 히스기야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사건이고 우리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 참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하냐면 배부를 때는 기도 안 해요. 근데 위기가 몰려오고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 주머니를 채워지기를 원하세요. 내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의 일들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신우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 청년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곳 되기 위해서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정말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불안한 일들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면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십니까? 그 역사가 오늘 저의 응답인 것,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응답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절망 중에 기도를 들으십니다. 20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로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네가 기도한 것 내가 다 들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할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기도가 습관이 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네립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완전히 매국노처럼 취급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정말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친구 목사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는 시골이래요. 근데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코로나 하니까 초창기 때는 7시 반에 예배를 드렸대요. 하도 예민하게 사람들이 반응하니까. 그 상황 속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21절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에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아스로 왕 사네립이 무시하는 이 유다는 형편없는 나라, 아무 가치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 그 딸이 유다라는 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실까? 이 땅에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참 많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내 기도까지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실까? 그런데 여러분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딸이라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을 누군가 괴롭히면 여러분이 그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딸이 요즘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살이 자꾸 쪄요. 근데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내 딸한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정말 세상의 어떤 딸들보다 어떤 자녀보다 귀한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듣기 원해서 조금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때도 있어요. 가만히 너무 퍼져 있으니까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결국 멸망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것.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를 쓰시는 목적은 그 악한 자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어느 선 이상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없고 우리를 죽일 수 없는 것. 아수르 군대가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리 23절, 우리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땅을 파서 아멘. 이 아수르의 군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군대가 너무 많으니까 이 군대를 막을 수 있는 막 산꼭대기를 올라가며 깊은 곳에 이르렀을 때도 그곳을 막 넘어가는 것. 이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25절입니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도를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을 들어서 우리를 깨우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요.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제가 나약해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군생활 속에서. 근데 또 한 번 제가 몸이 불편해서 마산으로 후송을 갔던 적이 있어요. 군인인데 후송 가서 새벽 예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새벽 예배하는지 아세요? 목발 짚은 그 병사 하나가, 일찍 일어나는 병사가 목발을 짚고 가서 각 병동마다 깨워요. 그러면 그 친구 하나가 또 옆에 있는 두세 명의 친구들을 또 깨우고 저는 그 목발 짚은 그 친구가 와서 깨우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사용하시고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군대에서 어떻게 새벽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그 신실함,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 지나본 다음에는 내가 아파서 마산 갔던 게 너무 큰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려움 당해서 단칸방으로 갔을 그 상황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 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사람들이 저에게 모멸찬 이야기를 할 때 제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는구나. 내가 정말 믿음으로 서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건과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나를 움직이고 계신 거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물려고 소리 지르지만 이 악한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 시골 가면 아주 무서운 강아지, 그 강아지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줄이 메어져 있잖아요. 그 강아지 놀려봤던 적 있으시죠? 막 소리 지르고 뭐 던지면 그 강아지가 막 달려오지만 어느 선까지밖에 못 달려와요. 막 막대기로 찌르고 돌멩이도 던지고
막 소리쳐 보면 막 으르렁거리고 달려오지만 거기까지예요. 줄이 묶여져 있는 거기까지.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하시는 목적, 니들 너무 나태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교만해서 그 선을 넘으면 너희 내가 심판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상황들과 여건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답답하고 문제가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세요. 사람들은 그 상황만 보고 그 상황들과 싸우려고 해요.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육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의 눈으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 군대를 일으키고 계신가? 모든 문제를 영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 나약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셔서 우리에게 긴장을 주시고 우리가 깨어있도록 하시는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까? 우리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전쟁을 경험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어려워요. 그런데 뿌리지도 않았는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난 것들, 스스로 난 것들을 거두어 먹고 내년에는 그 남은 것을 뿌려서 또 먹고 제3년에는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둘 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놀랍게 응답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해 주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유다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먼저 일하셔서 우리의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놀라운 방법. 그리고 그 밤에 이들을 대적했던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쓸어버리시는 것. 여호와의 사자가 이 유다를 포위했던 이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키시는 것.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기이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삶의 고민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건 풀리지 않을 것 같고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신다는 것. 신앙은 경험해 보면 그만큼 자라나게 돼요. 도저히 답이 없을 것 같아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게 되세요. 돈이 없는데 살 수 있게 되면
사람은 야,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닌 것도 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놀랍구나. 18만 5천 명을 싸운다고 하면 18만 5천 명 이상의 군대가, 그리고 그것을 보급해 줄 수 있는 보급병들이, 무기가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싹 진멸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 오늘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질병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자녀들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분을 포위하고 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힘들어도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거는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사인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고 있으면 이거는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우리에게 활을 쏘고 공격하려고 하면 진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세요. 믿음은 경험한 것만큼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번 뛰어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될까? 정말 하나님, 이러다가 우리 다 굶어 죽는 거 아닌가?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되는 걸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겁니까? 저도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자꾸 상상하는 게 뭐냐면 홍해바다를 상상해요. 내가 판단하고 생각할 때는 답이 전혀 안 나오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바다를 가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된 상황입니다. 도저히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진영에 가셔서 그들을 진멸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사자 하나가 18만 5천을 죽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놓여졌다면 그 모든 상황들과 여건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사람들 안에 불안감을 넣어서 쫓겨가기도 하고요, 후퇴하기도 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똑같이 10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사람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결정을 하셨을까? 왜? 다르게 듣고 다르게 결정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참 특이하시다. 참 놀랍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히스기야의 이 경험이 우리 성도님들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상황과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 속에서 더 잘 되는 법, 그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승리하는 그 경험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